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인자가 가야 할 길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항변하면서까지 반대했지만은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9장 1절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높은 산에서 변모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임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엿새 후에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변모하셨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함께하였고 구름 속에서는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지지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고, 특별히 베드로는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라고, 그리고 그곳에 거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함이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사실은 그냥 정신없는 소리 한 거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진 채 예수님 홀로 계셨습니다. 결국 그 길을 가셔야 될 분은 예수님 혼자였기 때문에 예수님만 홀로 계셨죠.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시죠. 엘리야의 운명, 결국 이 땅에 오셨던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이 자신도 또 인자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산 아래의 세상은 산 위에서 봤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고, 그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고통당했습니다. 제자들마저 이전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 몰라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과 서기관들은 도울 능력도 없으면서 그들을 보고 변론하는데 그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고통당하는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길을 위한 메시아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려오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의 길, 즉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교회가 가야 될 곳은 어딘가, 그리고 봐야 될 실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교회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려가셨을 때 제자들을 둘러싸고 변론하고 있는 무리들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랍니다. 변모하셨던 모습 그대로 좀 이렇게 영광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지금 막 여전히 거부하는 거죠.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결을 계속 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입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고 거품을 흘리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 귀신은 나오지 않고 이 아이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이 지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눈, 또 지금 심정이 어땠을까?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지는 이런 상황을 그는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는 수없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게 만드는 18절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당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타들어갔을 것이고 이 아이는 더더욱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좋은 약 명의 찾아봤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시달렸기 때문에 그 아이의 정신은 정말 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을 것이고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게 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에 귀신에 고통당하는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을 귀신에게서 놓이게 했다는 소문을 이 아버지는 들었습니다. 죽은 아이까지도 살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다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이로 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만드는 이 귀신의 모습을 더 목도하게 만듭니다. 이런 현실의 고통, 주님은 사실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아니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직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사실은 주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통과 마주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고통과 마주했을 때 그 아버지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고통을 더더욱 자기가 한번 이 리마인드 해봅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막 던지는, 파리해져 가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평온한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현실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현실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청춘만 아픈 게 아닙니다. 30분에서 아프고 40은 안 아픈 곳이 없어서 아프고 50은 죽지 이런 게 있어요. 곳곳에 지금 아픈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런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고통합니까?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통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사탄,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용했던 사탄에게서 비롯되었죠.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욕심들 한번 살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네 스스로 한번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된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자 속임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은 혼돈과 공허로 점철되었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온갖 고통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가시겠다라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의 문제 앞에, 이 고통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수련을 다 끝내고 이제는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내일부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방향,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산 위에서도 주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내려가셨던 방향,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산 위에서 본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았을 때처럼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았잖아요. 그곳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너무 좋았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아이들은 집에 가기 싫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내년이 기다려진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계속 그곳에만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천막셋을 짓고 이곳에 계속 머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헛말이야. 사실은 마가는 헛말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곳에만 집중하면은 당연하죠. 그곳에 있어야 되죠.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수련회는 산 아래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일 뿐입니다. 산 아래 세상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이고,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세상이고, 산 아래 세상은 여전히 죽음과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제자들이 내려가야 될 세상은, 바라봐야 될 세상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깨어졌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피조물과의 관계마저도 깨어져서 온갖 세상, 온갖 재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고, 이 고통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완성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는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처럼 세상의 고통을 보고 고통과 마주하게 하고 고통을 받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 수련회만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냥 또 자꾸만 사람들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의 하나님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늘의 구름 속에서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묻고 내한테 데려와. 고통을 계속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함께 우리는 대화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의사소통하는 이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지향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향해서 또 이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이 세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의 세대를 바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데려오는 데 있었어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아니, 내한테 그 능력이 있는지 모르냐 이죠. 나에게는 온갖 능력과 모든 다 있는데 할 수 있거든, 이름 무슨 말이냐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이야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계속해서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고통당하고 있는가? 이 세대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야기해서도 아니고, 이 땅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수없이 지금 문제가 복잡하게 꼬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는 온갖 보화가 다 있습니다. 생명수가 있고, 지혜와 지식도 무궁하고, 시간은 영원 무궁하고,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물론 전능하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것도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다, 고통의 문제에서는 상호 모순적인 것은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보화와 모든 시간과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시간과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갖지 잃어버렸다는 사실. 아니, 그곳에 오는 수원지로부터 오는 이 관 자체가 이미 끊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보화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보배롭지 못한 존재가 됩니다.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뿌리 뽑힌 나무처럼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인생, 바로 그것을 고통받는 세상,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날을 몰라서 두려움에 빠지고 귀신의 속삭임에 속아서 고통당하고 온갖 질병과 재앙이 찾아와도 해결할 힘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이것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뭘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 사탄의 왕국 속에서 그냥 살아왔던, 이 땅에서 욕심과 육체에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임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는 여전히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긍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가 되기로 이제는 결정한 것처럼 온갖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의 영역까지 이제는 침범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인간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은 애당초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도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탄과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역사적인 복음의 사건도 주님께서는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괜히 하신 거잖아요. 괜히 하신 거.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선한 하나님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신정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은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이 땅이 이렇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통 그 자체를 그냥 끌어안은 것이죠.
그래놓고는 매일 하나님 탓하는 것이죠. 다만 기독교는, 오늘 주님은 이 고통의 문제가 믿음 없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마주하게 합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마주하되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믿음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믿음 없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허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부르짖도록 주님께서 지금 그 믿음을 부추기고 있고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은 우리는 점점 고통의 늪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 세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긍하고 끊임없이 자기 일을 외치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 땅이 뭔가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 정신에 우리가 빠져들면은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들 겁니다. 또 다른 재앙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렇게 요청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에 그냥 우리 옆에 있어주면서 동행하면서 늘 내 알지, 늘 이제 막 위로만 해주는 거, 위로만 해주는. 교회가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가서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맞아요. 함께만 계속 있어준다고 해결될 수 있느냐 이거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막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해병대 출신들 막 그것처럼 우리가 다 해병대인다 막 이런 뜻이 아니죠. 믿는 자에게, 믿음은 항상 대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그분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작은 믿음,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은 너무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그 고백을 듣고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주님께서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동안 이 귀신이 말도 없어요. 원래 귀신은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외치시면서 찬양은 하되 순종을 하지 않는 이런 맛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대 귀신 어떻게 하세요? 저 돼지떼에게 나를 좀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귀신은 예수님 와도 아무런 말도 없고 막 이 아이만 막 경련 일으키고 괴롭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보세요. 예수님이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못 듣는데 명령하셨어요. 못 듣는 귀신 안 놓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명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탁 강하게 권세 있게 소리치죠. 그러니까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 말 못했다고 했는데 이게 말은 못하는데 소리는 지르는 이런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 두 번째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이에 일어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이 아버지의 믿음은 너무 작은 믿음이었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정도로 작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고백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믿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내가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제자들도 못했는데 당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갔다면 아무런 일도 사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데려오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걸 두 자로 이야기하면 아멘, 이 말이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달라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믿음이죠. 어쨌든 이런 믿음의 요소가 지금 다양한 내용을 해서 주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고 자신의 고통을 또 온전히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또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서 믿음이 딱 고백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말씀이 능력을 역사합니다.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어쨌든 부활의 능력이 역사에서 이 아이를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 믿음 없는 세대에게 보이셨던, 믿음을 보시고 보이셨던 능력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세대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세대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상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 땅 여러 가지 왜 문제 속에서 빠져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부재한 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없는 세대, 바로 그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통당했고, 앞날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호모 데우스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결코 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 이 한계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이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표대가 흔들리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이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수련회 때는 지나치게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천국 속에서 막 살고 있는 것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고 싶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딱 마치자마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는 듯이 망각의 늪에 빠져서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해야 될 우리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놓친 채 옛날에는 하늘만 바라봤어요. 이것도 주님께서 야, 좀 주님의 말을 들으라, 야,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내려왔으면은 내려와서 해야 될 일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캠퍼스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게 왜 문제인가, 왜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가, 왜 지금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선포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놓친 채 다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땅만 바라보고. 이게 너무 망각의 늪에 빠진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세대 속에 들어갔다면 주님처럼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가 문제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이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믿음 없는 것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만들어주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말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 교회가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그 고통의 원인을 좀 분석해주고 또 알려주고 또 선포해줄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없애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계속될 겁니다. 주님은 고통을 사실은 갑자기 아무도 없게 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왔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은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뛰어넘는 능력을,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을, 고통을 뛰어넘는 평안을, 고통을 뛰어넘는 자족을, 고통을 뛰어넘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여전히 고통이 상존하고 있는 세상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차이점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제대로 회복하고 주님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고통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난도 자기에게 문제가 될 수 없고 부유함도 자신에게 어떤 교만이 될 수 없는 자족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경지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 천국이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대가 된다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고통이 없다. 무통도 좋죠. 무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통 분만, 무통 치유, 무통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잠깐 싱글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은 고통, 고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갑자기 막 귀신 잡는 해병대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곳이 정말 산 위와 같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가 만난 것 같은 그 경험을 여기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문제를 알려줘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도록,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의 비결, 삶의 일체의 비결, 자독의 비결, 그리고 평안의 비결, 감사의 비결, 감격의 비결, 기쁨의 비결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은 사실 우리도 그것을 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걸 이겨보니까, 내가 자족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좀 이 출렁이는 바다 위를 유영하는 거거든요. 바다 위를 막 이거 하는 그 기쁨들이 있어요. 배가 배로 항해하고 있는데 고해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해 맞아요. 이 땅은 고해예요, 고해. 근데 기독교는 고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해를 인정해요. 근데 고해를 이제는 유영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가 승선한,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을 이제는 피칭과 뭐 이거 롤링과 피칭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롤링과 피칭을 누리면서 그냥 대양을 항해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세상 가운데서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임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포하면서 내가 복음을 가져보니까 이렇더라. 나는 가난하거든. 나는 서초지종 살지만 내 집이 없어. 근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내 자녀들은 좋은 학교 못 갔어. 근데 내가 사실은 주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별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비결들을 사실은 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복음을 객관적인 사건과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함께 결부될 때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복음 선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고, 그리고 고통을 해결하는 그런 비법들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죠. 28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동안 제자들이 참 차별성 없는 이런 모습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실망과 기대가 가지고 온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밖에는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기도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는 앞에서 봤던 이들이 경험했던 종류와는 다른 종류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악랄하고 더 힘있고 더 사악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주님이 오면은 막 자기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뭐 용서해달라 아니면 쫓아내지 말아달라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귀신들과는 좀 다른,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지금 계속 괴롭혔던 아주 악랄하고 사악하고 간교하고 이런 귀신, 막 끝까지 늘고 무너지는 막 그런 귀신, 이런 귀신들이 있어요. 이런 귀신들이 세상에는 다양한 어떤 귀신들이 있는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귀신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좀 다른 전략이 필요했는데 그렇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외에는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아니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의존이 기도인데 이들이 기도라는 형식은 빌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을까? 좀 세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요인은 진짜 이런 종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죠. 다 같은 귀신이라고, 귀신은 이전에 내가 쫓아봤으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즉 문제에 대한 파악을 실패한 거예요.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어떤 문제, 옛날 내가 봤던 문제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충 생각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더 꼬여 있었고 더 간교했고 더 문제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파악 실패, 이게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장 또 6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이 해봤을 때 귀신이 나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냐 착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파악을 실패한 거예요. 아, 내가 능력자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쓰는 존재이지 우리가 결국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함과 악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이 불신앙적인 태도인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신에 대한 파악이 결국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가 상당히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 이후에 이들이 의기소침했어요. 너무 기대가 컸잖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 메시아이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뭔가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나 죽는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십자가로 지어야 되는 메시아다 드러내놓고 막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막 사탄아 막 할 정도로 막 책문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이 기대했던 목표가 급상실됐어요. 사라지니까 기도할 동력마저도 내려놓는 거죠. 교회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막 추구하면서 살아와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막 엄청나게 시험 받고 또는 막 핀잔 듣고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일할 맛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동력 상실이죠. 기도할 능력, 동력을 아예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한동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 계속 막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주야, 그냥 뭐 기도하기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참 감사한 것은 이 무기력과 무능력에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집에서 묻는 제자들에게 물론 하나님을 책망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들이 완전히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은 뭐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누가 더 크냐 또 뭐 따지고 또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하는데도 뭐 다 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우리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여기서 한번 깨닫는 것이 이거죠. 교회가 무기력해지면, 교회가 기도를 실패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세상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도리어 세상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홍대 앞에 그 가게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시차이나라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서 우리 가족들 식사를 한번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마시차이나였어요. 한번 가보세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교회는 좀 세상과 다른 좀 맛이 차이나야 되지 않나요? 세상과 똑같다면은 교회가 신비감도 없고 차별감도 없고 차이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은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세상은 굉장히 많이 기대해 왔어요. 그래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비판도 많죠. 근데 아무리 기대해도 교회가 안 바뀌고 교회가 여전히 신비감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없고 차별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실망이 크죠. 실망. 그리고 능력도 없고. 세상에는 주님은 잘 보이지 않고 교회는 세상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러면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앞날도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시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무기력과 무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결코 나갈 수가 없다. 어떤 귀신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의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낼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온전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사탄은 간교하고 지혜가 있어서 인격적으로 지금도 다양한 방식과 전략으로 이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맨날 똑같은 생각, 똑같은 전략, 똑같은 방식, 이것만으로 고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상황, 새로운 세대에 따라서 다른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사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땅 가운데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전략과 여러 가지 방식들은 좀 차별성 있게 필요해요. 다름이 필요한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판이 좀 바뀌었다면 그 판에 맞는 우리의 또 전략들을 꼭 강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결국 세상을 도울 수 있고, 세상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귀신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지면은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은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안 된다. 이야기를 선포해줘야 됩니다. 선포해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에 대해 기대하는 게 많을 텐데,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공급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세대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런 우리 교회가 우리 후반기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도팀 출정식도 또 C640 데이도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터미널과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